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같이 이렇게 귀한 예배, 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며 우리 4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존재, 하나님 귀한 존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의 귀중한 이러한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께서 다시 한번 주의 형상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가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이 시간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4장 우리 4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양심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또 우리 로마서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마 시대를 보면은 그 마을마다 그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죽였어야 됐고, 또 그 당시 유대교도 다른 종교와 동일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짐승을 죽여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짐승을 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소화하지 못하고 이 제사로 드려진 짐승들이 그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많은 그러한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었던 그러한 고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사서 먹을 때 그것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러한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어떠한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사서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으로 바쳐진 그러한 더러워진 그러한 이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불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사는 귀신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이 귀신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동네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고사 같은 걸 지내면은 이 고사떡으로 해서 이렇게 그 주변에 그 떡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집에서 그 떡을 가져오면 그것이 고사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가 제사나 고사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굉장히 조금 민감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이 고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서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매여 있거나 묶일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8장 7절에는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질까 봐 또 한편으로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말라 얘기를 합니다. 먹어라 먹지 말라, 대답이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시험이 들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근데 또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런 시험이 들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먹겠다. 이 바울의 대답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자기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여기서 나오는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은 이 양심이라는 건, 이 양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양심이 도대체 어떠한 기준에 맞춰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나 또 어떤 논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틀은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요, 또 이러한 것을 따르는 그러한 결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내린 그러한 결의나 이러한 것도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요, 우리가 지난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은 그러한 그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책상에서 논의될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팬데믹 이전까지는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실 영상 예배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터지면서 대다수의 많은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자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인식의 틀이 점점 바뀌고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선언한 그러한 국가도 많고, 이 미국 역시도 그 CDC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많은 부류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영상 예배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보편적인 예배가 되었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고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지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영상 문제에 대해서, 영상 예배에 대해서 만약에 문의를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가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팬데믹이 끝났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때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 굉장히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부분을 다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디아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이고 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받지도 금지되지도 않은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완전히 다른 그런 문화, 또 다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무슨 AI가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는 담배도 없었고, 또 우리가 주식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안 되냐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비교적 좀 덜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예로요, 또 타투를 들 수 있는데, 이 타투는 최근에 남녀 가리지 않고 많은 그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투가 대한민국에 처음 이렇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그 범죄자들만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그 타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에게 있어서 타투라는 것은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새롭게 소설을 보다가 이제 한국의 찬양 사역자 중에 그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한 오미셸 그 자매가 이렇게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러한 과정을 쭉 이렇게 간증을 통해 얘기했는데 한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찬양 사역자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 자매가 이 손목에다가 이 타투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그 찬양하는 도중에 그 타투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말이 술렁술렁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은 조용히 와서 그 타투를 지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그 타투 문신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타투한 사람들을 보면은 테이프로 가린다든지 아니면 모자이크 처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요 누구나가 다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미국의 찬양 사역자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가 타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개성이고 멋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 잘됐다라고 언급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는 그러면 타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딱 간단하게 언급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라. 근데 그 당시에 레위기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오늘 이것이 어떤 미용이나 개성이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상 숭배나 주술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나 주술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용이나 또 성형적인 차원 속에서 그래서 몸이 아닌 눈썹 같은 거 문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머리에다가 또 수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타투를 통하여서 또 풍성한 머리를 또 보여주면서 이러한 미용적인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요소가 아까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 그러한 요소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 하나하나마다 다 이것은 옳다 그르다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것들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바울은 한 가지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뭘 줬어요? 신앙의 양심을 주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디아포라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신앙 양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한다고 얘기할 때에 인간의 그러한 그 타락한 양심이 과연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을까? 신앙 양심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여관집 주인인 프로코스테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프로코스테스는요, 자기 집에 있는 그러한 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를 할 때에 여관집이니까 잠을 재우잖아요. 근데 그 집에 침대가 있는데 그 손님들을 침대에 눕히고 그 침대보다 다리가 짧으면은 잡아 늘려서
그것을 길게 만들고 그리고 또 길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억지로 침대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그러한 이 그리스 신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정한 그러한 규격에 꿰어 맞추는 것, 그것을 갖다가 프로테스쿠스의 침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양심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양심이 마치 고무줄처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는 한없이 늘어나다가 또한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때는 그것을 그냥 딱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타락한 양심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일탈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4절에도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른 사람들이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우리의 주관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인도 아니면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죄다, 죄가 아니다 규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양심에 대해서 이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루터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때때로 거짓 규칙을 참된 규칙으로, 오류를 하나님의 뜻으로 파악함으로써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무지를 통해서 기만하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쁜 정보를 가진 양심은요, 사람의 전통과 거짓 교리를 어떤 그 신적인 권세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제안하기도 하고요, 그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언제나 악하다, 또 오류에 빠진 양심은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우리의 선한 그러한 중도를 따라야 되는 양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그러한 양심만이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감독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이고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된다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이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정말 우리의 내면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온전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심령의 잘못된 것들을 갈갈기 찢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양심을 일깨우고요, 바른 양심으로 우리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양심은요, 우리가 이러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나 마음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양심은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리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양심에 호소하며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도망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러한 식솔들을 거느려야 됐습니다. 사실 그 아둘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은 훨씬 더 숨고 자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용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늘 타인의 눈에 띄게 됐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계속 이렇게 추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불편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도피를 했다면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자기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떼를 끌어안고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선한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도망할 때에 쫓기다가 굴 안에 결국 숨게 되었고요, 또 굴 안에서
결국은 그 원수였던 사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한 채 그냥 용변을 보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다윗의 신복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빨리 가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아마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칼을 들고 슬금슬금 사울이 눈치 못 채게 그 뒤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5절 6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양심은요, 그 옷자락만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비록 그가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양심에 찔렸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행했다면은요, 그 즉시는 좀 속이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윗이 그 당시 내렸던 결정이 어리석은 행동 같고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태도 같았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더 많은 그러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바울도요, 바로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러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빨리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 편할 수 있지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바울은 이쪽 편 저쪽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두둔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9세기에 그 영국 런던에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하고 조셉 파커 목사님, 이 두 분이 그 당시 런던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우정이 돈독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는 그런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의견 대립이 생겼고요. 그 대립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서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 조셉 파커 목사님이 극장에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극장에 가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셉 파커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한 목사다라고 하면서 빈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두 목사님 중에서 극장을 가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담배를 피우는 목사님, 둘 중에 어느 목사님이 더욱더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극장 가고 담배 피우는 것을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서로를 비판하는 그것이 더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그 형제의 그 연약함을 또한 그 당시 어떠한 인식 속에서 잘못했다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가지고 비록 믿음이 연약하여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일이라면은 절대 판단해선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낮게 여기고 아마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또 어떤 사람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아마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할지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양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신앙의 양심으로 그것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늘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즘에도 이렇게 그 선지해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해장국, 선지해장국을 먹는 것을 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대도 먹지 않죠. 왜냐하면 전부 다 돼지피, 소피 다 그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고기 안에 보면은요 전부 다 그 피를 완전히 뺀 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서도 또 노골적으로 또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소신껏 자기 양심대로 하면 돼라고 하지만요, 오늘 자기 소신껏 자기 양심대로 할 때 아까처럼 우리의 그러한 타락한 양심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적인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조건을 걸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양심은요 항상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목적이냐면 오늘 6절에도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총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유로운 그러한 모든 기준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바로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서 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형제를 위하여서 무엇을 같이 먹든지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자체가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모든 그러한 공통분모가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인 것인지, 오늘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무엇이 올바른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천성적인 본능이 바로 우리 중심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우리는 왕으로 또한 나의 주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11절 12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전부 다 짓고 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간혹 보면 사람끼리 과연 주를 위하여 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시건건 전부 다 따지고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직고할 것이다, 자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동기와 또 우리의 목적, 사람의 겉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도 속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대로 그 순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관념적인 책상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과연 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를 구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직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정말 심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양심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 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얼굴, 피로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 때 돌아보신 주의 눈이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보았습니다. 조용한 비가 내린 그 밤, 분명한 주의 음성, 이웃을 사랑하라 알고는 있는데 왜 그리 안 되는지 나는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든 이들 떨고 있는 그 눈빛, 나는 못한다고 모른 척 지나갈 때 그들 속에 주님 모습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말씀하시네. 나의 양을 먹이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귀한 열매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11조 예물로, 또한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선교와 구제의 예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가지 제목을 다하여 드린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어린이 주일 5월 7일 날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 날에는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 후에 3시부터 이 근처에 있는 더 비스타스라는 팍에서 야외를 갔습니다. 온 성도들이 같이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게임도 하고 또 같이 저들을 돌보고 또 바베큐도 하고 또 같이 즐거운 그러한 하루를 보내고자 합니다. 3시부터 모여서 저녁 7시까지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 협조해 주시고 또 울타리별로 모이기 때문에 울타리 리더들은 특별하게 또 우리 울타리 회원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데요, 우리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를 하고 또 그 장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은요, 교회에서 또 특별한 예배가 드려지는데 천국완송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지는 오래되진 않으셨지만 또 우리 향년 87세의 그러한 연세로 또 우리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신 우리 김광한 우리 집사님 우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전 11시에 드리는데요. 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입니다. 우리 내일 그 GCF 어린이 선교 단체인데 지구촌의 결식 아동을 돕는 그러한 행사로서 만보걷기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10시에 레드락 우리 그 마운틴에서 이러한 그 만보걷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회비는 20불이고요. 또 저희 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전부 다 임원들이
이 단체에서 봉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관심과 또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토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또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 중에는 이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 우리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교회에서 홀로 또 계신 그런 어른들에게 또 귀한 반찬을 만들어 이렇게 다 섬기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잘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또 병석에서 같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